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과 2장 이제 모세 오경을 지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가 된 그 땅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고 들어가 자신의 어떠함이 폭로되는 기가 막히고 복된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그게 왜 중요하냐? 좋든 싫든 여러분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자신의 어떠함이 폭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죠. 이제 이걸 복인 줄 모르고 계속 숨기려고 하는 실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게 이제 성경의 결론인데,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펼쳐내는 것인가 이제 시작되는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을 읽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또 40년 땅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적용점을 또 찾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과 2장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71일 여호수아 1장에서 2장.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하나님과 백성들의 격려 가운데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되고 여리고에 갔던 두 정탐꾼들은 믿음의 보고로서 사기를 높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너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권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다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다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도로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의 대를 이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사람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도 모세의 옆에는 항상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이을 만큼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권 주자임이 분명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정황으로 보면 오늘날의 이 세상의 정치권과는 그 판도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그 이름에서 풍기는 인상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계획한 바도 그렇고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40년 광야에다가 다 풀어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머리를 풀어 헤쳐놓듯이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다 풀어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존재다라는 걸로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수아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호수아라는 대단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호수아의 어떠함이 폭로가 됩니다. 이 폭로라는 말을 제가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 외에는 다른 것은 쓰기가 좀 애매해요. 그냥 폭로라고 해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폭로되면 도망가는 게 인간의 속성인데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계속 집중해 왔습니다. 근데 결론이 뭔가 봤더니만 각오들을 하십시오. 미안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화려하고 현란한 어떤 것들을 챙겨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분장이 아니에요. 무대에 서기 위한 어떤 화장술도 아닙니다. 신앙은. 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렇게 소중했고 중요했고 나의 어떠함이 왜 그렇게 보잘것없었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나의 어떠함이 폭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로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어떠함을 연연해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자신의 어떠함이 눈꽃만큼이라도 드러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존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 그는 40년 광야에 모세와 함께했던 갈렙과 함께했던 양날개요 좌청룡 우베코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뛰어나고 빼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것으로 우리가 드러날지 각오는 해야 될 겁니다. 숨긴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큰 교회를 찾아 적당히 들락날락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질과 실제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자신의 처지가
두렵고 떨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거거든요.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나의 어떠함을 숨기기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더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는 누구도 속수무책인지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는 그들의 실체가 폭로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땐 대단한 인물인 여호수아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자라는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스스로의 강하고 담대함을 챙겨라가 아니라 네가 강하고 담대함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이다. 내가 강력이고 내가 능력이니 내 앞에서 너의 실체는 연약과 부족이다. 따라서 너는 나를 붙잡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드러난 실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잘 섬기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벌벌 떠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아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말로 강력과 능력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강력과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벌벌 떠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실체가 드러난 여호수아가 이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꽉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에게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가 옷 입은 겁니다. 예수의 어떠하심을 챙긴 거예요.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챙기게 된 겁니다. 나의 어떠함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요. 나의 어떠함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드러난 실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덧입어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어떠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존재,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뭐냐 하면 여전히 교회 안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대가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 외에 또 다른 대가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메두사도 아니고 자신의 어떠함이 계속해서 드러나야지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치졸하고 부족하고 사악한 존재로서 계속해서 머리이신 주님을 쪼아대고 자신이 머리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피력하려고 하는 이 존재들이요. 교회를 말아먹는 존재들이며 오늘날 신앙을 말아먹는 존재들이 바로 자신을 썩게 만드는 존재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심한 게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체. 허상이 아닙니다. 실체예요. 자신의 어떠함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들, 결국 그들이 교회의 역사에 이루어 놓은 건 분열이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놀랍고 위대한 인물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두려워 떠는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어떠함이 드러났기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는 겁니다. 강력이며 능력이신 그분을 꽉 붙잡는 바로 강하고 담대함, 하자크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그러하심과 어떠하심이에요. 그 말씀을 정말로 붙잡게 된다면, 아니 그냥 너덜너덜 장난삼아 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어떠함은 실체가 낱낱이 폭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여러분의 어떠함은 폭로가 됩니다. 바로 그 폭로가 되는 걸 창피하게 여기거나 아쉽게 여기거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떠함은 내려놓고, 드러난 나의 어떠함은 내려놓고,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강력이며 능력이신 그분을 붙잡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폭로가 되는 것. 참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말씀 앞에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여러분의 어떠하심은 폭로가 돼야 돼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그 드러난 실체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맡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옷 입고 덧입어가는 것.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구원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은 꽉 붙잡아라 라는 거죠. 나 붙잡아라 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 오토바이를 운전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기억이 납니다만 날씨가 춥지 않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그 오토바이를 자주 태워주셨어요. 학교까지. 그럼 저희 아버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꽉 잡아. 뒤에 제가 앉아 있으니까 뒤를 바라보시면서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규제가 심하지도 않아서 그냥 뒤에 탔지만 이 헬멧을 쓰지도 않고 그냥 탔습니다. 잡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 오토바이에 타면 꽉 잡아 쳐다보면서 꽉 잡아 이렇게 늘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어떠함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꽉 잡아. 세상에 어떤 걸 꽉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손잡이를 잡으라니. 날 붙잡아. 강력이며 능력인 나를 붙잡아. 왜? 너는 연약이고 부족이고 두려움과 떨림이니까 날 잡아.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짜증납니까? 그 실체가 그렇게 드러났다고 창피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꽉 붙잡는 강하고 담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자크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강력이며 능력이신 주님을 붙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 붙잡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데 날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일 날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날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들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할 수도 없는 얘기.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만 믿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내가 최고야. 내가 누군데.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들립니까? 그렇죠. 아직 하나님 앞에 폭로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추잡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쉬움과 후덜거림이 아직 폭로되지 않은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력이며 능력 있는 나를 붙잡아라. 너가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어떠함이 그러하니 나의 어떠함을 붙잡고 가자. 이제 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정리가 됐고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폭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신앙생활은 이해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시라고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어떠함을 꾸미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폭로되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뜬구름 잡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데코레이션 하고 있어요. 덧대가지고 좀 화려하게, 덧대가지고 조금 더 화려하게, 덧대가지고 조금 더 내가 늘어나고, 조금 더 내가 드러나고, 조금 더 그걸 챙겨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직분 문제들이죠. 장로 되는 게 마치 뭔 별다른 것처럼 착각하고
권사되는 게 뭔 직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뭔 직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이 행위들 속에서 자신의 어떠함이 폭로되기보다는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 감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왜 그들이 그렇게 그런 거에 연연하는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력이면 능력이신 하나님을 하작하게 하시는 거죠. 됐습니다. 이게 1장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수도 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하작.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걸로 결론 다 내왔습니다. 그럼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라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2장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1장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어떠함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2장은요. 잘 보세요.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라합이요. 여리고성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또 1장과 2장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죠.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그런데요. 라합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이방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기생입니다. 기생이라고 표현됐지만 아마 이 여자는 여자 사제인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 사제였던 것들로 추정을 합니다. 아주 아닌 것들로 도배가 된 여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여자입니다. 혼자입니다. 거기다가 여자 사제예요. 기생입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것. 왜 이 여인이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이 여인이 폭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습니다. 2장으로 넘어오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법 가운데 그런 법이 있어요. 두세 증인의 증언이 없이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틀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양쪽을 들어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폭로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구조예요. 그걸 이 기생 라합이 2장 8절부터 11절 들어보십시오. 그 여인의 고백은요. 내가 어떻고 아니요. 쑥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의 어떠함이 실체가 폭로가 됐는데 그걸 어디다 함으로 얘기합니까? 기생이요. 여자 사제였고요. 거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 폭로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드러냅니까? 자기에게는 쑥 뺍니다. 왜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드러난 거예요. 그걸 이미 실체가 드러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2장 8절입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난이 있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에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실체가 드러난 사람들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이런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낱낱이 드러난 자들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절부터 14절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대로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돼 빨간 줄 들이내려라. 너희 가정 살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이 예전엔 12이었죠. 12 중에 2명밖에 안 했죠. 아예 이번엔 몇 명만 보냅니까? 2명만 딱 뽑아가지고 보내요. 그 2명이 딱 뽑아가지고 보낸 그들이 24절 2장을 닫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야, 기가 막힌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들 두 정탐꾼이요. 그것도 둘이에요. 둘이 들어가 그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고백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말은 두 가지를 드러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의 어떠함을 다 정리를 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시다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그 땅의 청직이다. 이거 딱 들고 보이십니까? 야, 이 둘의 여호수아와 갈렙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둘이요, 이 정탐꾼이요. 그렇죠? 이 둘의 이름이 나중에 계속해서 드러나거나 이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했다는 얘기는 없으나 이게 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바로 보십시오. 두 정탐꾼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의 어떠함을 정리하고 옵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그 땅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 인생의 어떠함을 동시에 고백하게 되는 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그렇습니다.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에요. 가나안 땅 40년과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 40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계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나타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여러분은 계속 폭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그냥 드러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여러분의 삶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어떠하심이 폭로가 되어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의 몰골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 어떠함이 드러나 하나님을 강력하게 하자 그곳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